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절기이지요. 저도 안에 로만 칼라 빨간색을 입었고 또 드림천도 빨간색, 후드도 빨간색. 더더욱이 꽃꽂이의 신을 입은 권사님께서 어제 제가 신방 마치고 오후에 와서 보니까 와,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 이 꽃꽂이를 해주셔서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해놓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타오르는 이 불꽃처럼 삶에서 역동성을 가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성령을 이렇게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형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먼저 가정을 해봅니다. 성령의 불의 임함은 능동적 형태의 모습으로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 내지는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들은 능동적 형태가 아니라 수동적 형태로 어떻게든 불을 붙여보려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 제단에 불이 붙기를 바라보지만 결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능동적 형태로 엘리야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이 장면, 오늘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광경이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1대 850의 대결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능동적인 데 반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지극히도 수동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능동적인 힘에 의지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불을 일으켜보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립니다. 그러나 불은 붙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나 마음속에 앞섭니다. 혹시 오늘 사는 성도적 삶이 혹여 이런 모습이라면 절대로 안 된 모습이 되겠지요. 반대로 성령의 불, 능동적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세상적인 몸부림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앞에 있는 말씀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이란 뜻은 바로 비와 우레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의 모습으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이 바알 신의 아내 역할인데요, 여신입니다. 곧 다산의 상징으로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섬겨졌습니다. 모두 다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방신은 저주의 불은 있어도 축복의 불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알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귀복주의적 신앙의 형태가 바로 바알주의적 신앙의 모습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더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은 결코
응답될 수도 없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동적인 불은 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일지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지면 결코 성령의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불은 바알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불이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일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에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 선지자 숫자가 40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 숫자가 450명입니다. 850명입니다. 이 850명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지요. 제단을 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붙는지 보자. 더더욱이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 물까지 부으라고 했습니다. 조금 언급하겠지만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이 생길 정도로 다 이 태워질 이 제단에 흠뻑이 물이 적셔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의아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의아하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이들의 모순이거든요. 다들 알더라고요. 어디 형상 앞에서 빌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사람들요, 그 형상이 복 안 줄 거 알아요. 나무 밑에서 물 떠놓고 또는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며 두 손 비비며 모아놓고 비는 사람들요, 그 나무가 복 주지 않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서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알이 그렇게 복 안 줄 줄 알아요. 불 안 내릴 줄 알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의아합니다. 모순성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광란의 몸짓을 합니다. 모순성을 알면서도 그 모순성에 빠져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이거 모순투성인지 압니다. 자기 주장이 나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 벽창호 같아요. 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모순투성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세상에서의 잘 삶을 위해서 풀을 붙여보고 싶어서 안간 힘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소원에 풀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합니다. 곧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만하니까 육신이 망가져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살만하니까. 참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 이제 좀 물질도 모아지고 살만하니까 육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네. 사람들이 안쓰러워하고 혀를 찹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소원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을 내봅니다. 몸을 상하가면서까지 열심을 내봤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니까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붙여달라고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능동적으로 임하게 하려면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약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엘리야가 그동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해를 가하고 찔러도 방해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입니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서치라이트 아시죠? 레이저 아시지요? 빛이 한 군데에 모아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해가 쨍한 날 돋보기 가지고 한번 쫙 맞춰보십시오. 몇 초도 안 돼서 연기 납니다. 심지어 해가 잘 안 비치는 흐린 날에도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맞추면 연기 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잡다하게 세상으로 흩어진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버리나요? 중심축이 흔들려버리면 팽이 같은 경우는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더러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는 광경이 뭐냐면, 앞차를 어떤 차들을 보냐면 뒷타이어가, 보통 차는 그냥 타이어가 굴러가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도 그게 보통 자동차의 타이어인데, 어떤 차들 보면은 타이어가 흔들리면서 굴러가는 차들 보죠.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 차를 타고 가신 분은요, 장거리를 뛴다면 피로도가 보통 차보다, 정상적인 차보다 훨씬 더 몇 배 심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는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심축이 흔들리면은요, 인생의 피로도가 몇 곱절입니다.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피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하도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적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끌고 나가려면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난 주일 한밤 기도는 제가 너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지난 한밤 기도에 11명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한 20-30명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생은 모두 선택의 기회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훈련은 뭐같이? 연습같이. 연습은 훈련처럼. 이렇게 하자는 말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 진짜 본 경기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이 훈련되어진 성도적 삶이라면 어떤 세파가, 어떤 힘듦이,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진짜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 속에서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힘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적 간절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의 물이 능동적으로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보여주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입니다.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때에 진정한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그 표현을 좀 바꿨으면 싶어요. 뭔 표현이냐면 우리 힘냅시다. 힘 안 내실 거예요? 뭐 그렇다 저렇다 하면 반응을 좀 보여줘 보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진짜로요. 그 표현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 힘냅시다가 아니라 우리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힘냅시다는 은근히 나의 어떤 자의적 모습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신 힘으로,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는 힘내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곧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능동적인 힘을 힘입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동적인 힘을 받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불을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동적인 불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스스로 불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사시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형태는 불을 일으키려고 쥐어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서의 선지자는 36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동적인 불이 내려온다고요?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내 소망을 죽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겠다는 소원의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지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생각이 아시죠? 우리 지휘자 집사님 한번 언제 이 찬양도 한번 했으면 싶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어느 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떨기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아요. 주석서를 보니까 모세가 살았던 당시 그 광야 지역에는 심심치 않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날에도 번개가 치면 맞아서 그런 곳에 불이 붙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집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쌀이나무에 불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마른 쌀이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잘 탄지 몰라요. 확 타오르고 몇십 초도 안 가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재만 남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호렙산 떨기의 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성도적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은 금방 확 타올라서 이 땅에 남을 것은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타기는 타는데 이게 죄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능동적인 성령님의 불로 매일매일 죽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동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했더니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이 인해서 떨기나무에 호렙산 떨기에 남았던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주신 말씀 3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간절히 구했더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그래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입니다.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이 왜 생겼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나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엘리야가 지시를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불태워질 그 재료들을 넣고 그냥 타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물을 부어라. 나무를 적시라는 겁니다. 물이 묻은 나무 잘 타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제단에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도랑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요, 불이 임하사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도랑의 물까지도 독특한 표현이에요. 핥은지라. 핥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림처럼. 저는 수박이나 이게 수분이 생기는 그런 그 야채들을 먹고 저는 그 접시마저도 저는 혀로 어떨 때는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핥아서 청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고였던 물까지도 핥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에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립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재하니까 그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더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성령 충만의 역사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능동적인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 몸부림으로 수동적으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얻었다 한들 그것은 뭐라고요? 사상누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동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의 고백, 진정한 기쁨의 모습,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들은 더 여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언제까지 아둥바둥 하시겠습니까? 한번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리면 없어져 버릴 것들, 언제까지 그것 부여잡고 오늘도 가슴 아파하고 가슴 쓰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둥바둥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불을 경험하고, 제가 바꾸자고 그랬지요.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힘을 내겠는데 무슨 힘으로 힘을 낸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힘있게 살아가는 능동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불타버리면 없어질 것들인데 어찌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그것을 부여잡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힘차게 역동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